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큰 일교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다시 교회에 모이기를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친구들은 7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한참 지나긴 했지만 7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을까? 전도사님도 이거는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7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우정의 날이에요. Friend, 우정의 날이야. 2019년 국제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영상이 하나 제작되었어요. 이 영상은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만든 단체인 유니세프와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죠,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함께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친구를 대하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친구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는 것, 친구를 존중하기, 친구의 의견을 지지해주기, 친절함으로 먼저 다가가기. 이러한 모습이 우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집단 따돌림 같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친구들이 등장하며 진정한 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우정의 모습, 아니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러한 우정보다 더 큰 우정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두 주인공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만나러 가 봅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활약한 것도 여름 성경학교 다윗 구조대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 왕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제압한 소식을 듣고 요나단은 아주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의 승리와 그의 믿음을 멋있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과 활과 칼과 같은 소중한 물건들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맡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감당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쯤 될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 계속 승리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승리를 하며 돌아오는데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가 들렸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친구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왕보다 다윗이 죽인 적의 수가 많다는 내용이죠.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자 자신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어요.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을 해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은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사실이 정말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요나단은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사울과의 식사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제야 사울은 다윗을 찾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이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이어 왕이 될 수가 없다. 다윗은 너에게 방해만 된다. 하지만 요나단은 반대로 물었어요. 다윗이 왜 방해가 됩니까? 그가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사울은 이 대답을 듣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윗을 질투하여 아들까지 해치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아들까지도 해치려 하며 왕의 자리에 집착하였어요. 그 왕의 자리를 어떤 분께서 주셨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요나단은 들에 숨어있던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미리 약속해둔 신호로 사울이 당신을 정말로 죽이려 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반대에도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준 것일까? 아버지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임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의 신호를 받은 다윗은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아는 채 울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작별의 말을 건넸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하나님이 나와 너의 우정의 증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위로의 말, 작별의 말을 이렇게 건네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먼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과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일이 쉬웠을까?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력과 힘은 아주 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우정은 정말 어떠한 우정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사랑? 정말 우정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하였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우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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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10월도 벌써 셋째 주인가? 아무튼 10월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맨날 입던 이 전투사 갑옷 어디 갔을까요? 미안해, 전사님이 깜빡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의 일반 복장, 계절 복장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전사님이 옷을 그렇게 못 입지는 않아요. 자, 그만 전사님 수다 그만. 자, 빨리 광고를 하고 우리 또 오늘은 줌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성경 읽기는 오늘 진짜 좀 길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 사무엘상 18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라 자, 핵심 포인트인 20장만 친구들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줌 모임 다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천천히 보면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본문 쓰기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되게 짧아. 읽기는 길지만 쓰기는 굉장히 짧아요.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을 거야. 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복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준모임. 지난주에 잘 쉬었죠? 전사님은 아주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모임 오전 11시에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보는 거죠. 오랜만에 또 얼굴 보며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아무런 이야기 해도 돼. 전사님 어저께 과자를 먹다가요. 근데 갑자기 TV를 보다가요. 아, 다 괜찮아. 전사님이 다 들어줄게. 전사님은 듣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자, 아무튼 전사님이 또 친구들 만나는 생각을 하더니 또 기분이가 막 좋아졌어요. 자, 그럼 잠깐 우리 30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줌에서 봐요.